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시는가요? 저도 강건하고 평화롭습니다. 어이없도록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허무하리만큼 쉽고 간단하면서도 그 속에 강렬한 구원, 결코 흔들림이나 헷갈림이 없는 믿음을 위하여 사냥원리 일관독법이라는 기준 속에서 생명의 말씀, 그 진리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명보증, 지난 영상에서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구주이며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었는가 하는 그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애언 속에서 오셨고 그 애언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현실 역사 속에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분이 고향에서 우리의 마디였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이제 우리 백성들의 왕이었고 또 우리 아버지의 큰아들, 맏아들, 장자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살리시려고 첫 아들 마디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당신의 그 권한과 증거를 내놔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족보로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걸 비교 검토하고 철저하게 이제 검증했던 시간을 이 앞에서 가졌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교명, 왕의 명령이었음을 약간 보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고 우리 생명으로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가문의 제 첫째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일임해서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기독교의 모선사가 이제 교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교명 보증으로 썼다. 이게 왕으로서 왕권을 갖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형제들을 이제 찾으러 오셨죠. 정말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벌레와만도 못하고 발길을 채이는 돌만도 못한 죄인들, 그저 입김으로 풀어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으련만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형제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본성을 넣으셔서 이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성경적으로 몰두하고 그 근거의 말씀을 좀 더 확실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왕비나 왕세자, 왕세자 빈 이렇게요. 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그 훈유 문서가 있습니다. 그 왕비를 책봉할 때는 이 교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이 왕비나 이 왕세자 이렇게 책봉할 때 주죠. 이 교명이라 이 왕이 왕비나 이 왕세자에게 내리는 교명은 그
그 주의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이 책임을 다할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좀 살펴보았긴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그런 역사의 문헌이나 고증들에 대해서 뭐 크게 조회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이 시절의 그 법도와 그런 어떤 지엄한 그 체계를 보면 하물며 사람의 이치 속에서도 한 국왕이 한 왕이 그런 권위와 위엄을 선포했는데 이 천지 우주 만물에 대해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큰 권위와 그 큰 능력으로 그런 지엄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도 이렇게 전시 되어 내려오고 있는 문헌들이 많이 있죠. 뭐 교문, 책문 등록이라든가 왕세제 교명, 축책문 같은 등의 그 역사적인 청래도가무계 같은 이런 책들의 고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들추어서 우리 이제 성경적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예수님에 비추어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 단어를 조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들을 찾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맏아들로 오신 거죠. 첫째 아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신 거죠.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마디라는 first born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지옥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임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그대로 증가하시고 심판을 행하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양들을 하나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일을 친히 성취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지옥에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명이죠.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늘에서 보고 들었던 그 증거들을 갖고 오셨고 그것을 친히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사역을 교명 보증이라 이렇게 지금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후반부터는 예수님의 행적과 의미들이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라고 에레미야 8장 20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언처럼 그런 계절이었고 수련절은 더욱이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 기념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그 명절이 이제 때는 겨울이었다라는 이 음산하고 스산한 이제 수련절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련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하고 이제 10장 그 전반부에서 10장 후반부로 이제 역사가
뒤바까지는 비정한 기운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이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사역은 10장이 끝남과 동시에 사실상 이제 접어버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자리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을 공생애 동안 무수히 많은 말과 위대한 가르침으로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 속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에 너에게 이 말이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 우울한 분위기가 22절에서는 때는 겨울이더라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동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구나 싶어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고 너희들을 향한 그 심판이 엄정히 집행될 것이며 너희들은 그 심판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한탄하고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약속되었던 메시아로 출현하시기 위함이었죠. 또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수행하시게 될 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희생허물로 자신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들 가운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지칭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그죠?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에 6월절 예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양을 흠없는 일련된 양이나 염소 속에서 잡아다가 그것을 예비일까지 따로 보관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게 지시하죠. 흠없는 어린 양은 다른 양이나 염소들로부터 골라내시어 따로 떼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6절에서 자신을 일컬어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암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수전절은 영어로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봉헌한다, 봉헌하는 절이다 하죠. 이렇게 드리는 명절, 바치는 명절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될 것을 이제 나타내죠.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의 그 말씀처럼요. 이 참 출애굽기의 그 양
속죄에게 양을 어린 양을 뽑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흠없는 양들 중에서도 고르든가 염소의 무리에서도 흠없는 것을 이렇게 뽑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되어진 무리들 속에서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는데 끝까지 양으로 오지 않고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 의미심장한 선언이 그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탈출할 때 양과 염소의 흠없는 것들로 피를 삼아도 그때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 때 되어지면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축의 무리에 지금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내어 쫓김을 당한 육신의 몸에 갇힌 자 된 하나님의 천사들은 양과 염소의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질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은 무리였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들, 즉 양으로 남기를 고집하고 양으로 올 것을 거부하고 염소로 남기를 고집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불리워진 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과 유월절 양으로 잡을 때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로 골라 쓸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양으로 넘어오지 않고 염소로 남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믿는 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내가 양이 될 것인가 염소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에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이렇게 24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벌써 수차에 걸쳐서 그들에게 주님 자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에워싸고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 하냐라고 때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대인을 위한 공개적인 사역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은 이제 10장 그 후반부를 기점으로 종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들의 문제는 항시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잠깐 귀 기울여 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데 문제가 있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조금 성의 있게 제대로 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요 믿음을 행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2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입증하셨으며 성경이 또한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때를 쓰고 어찌 주장을 펼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들의 의도들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뻔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과 반역과 불순종의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의 이 저주, 이 귀귀한 악랄함이 얼마나 끈질기고 교묘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세상의 상식을 갖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역을 행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고 단번에 몰랐다 할지라도 한두 번 더 되새겼으면 충분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저버렸고 아들이 보내신 교명 그 사령관을 놓치고 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령하시고 전달해 주신 그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죠. 그 애비 마귀가 행했던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행함으로 해서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죠. 무서운 일이죠. 지금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그 역사적인 교훈 속에서 우리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그들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에 의해서 그 명령을 갖고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도승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것을 십자가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영접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갈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교명, 왕자를 책봉하고 당신의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왕후를 맞아들이고 자기 왕위의 계승자를 만드는 왕세자를 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초청해 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이지 않는지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감격 속에 이 구원 속에 이 진리의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 존재를 확 던져야 되겠죠. 이 다음 편에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교명 명부를 갖고 오신 그리스도에서 취하는 태도와 자세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의 선택과 치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신앙을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